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제목같이 한번 복 있는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동영상을 볼 겁니다. 그런데 취업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취업에 관한 동영상을 세상에서 어떠한 인터넷 뉴스를 하는 단체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찍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사실은 제작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때 학교 가야 되고 제때 공부해야 되고 제때 취업해야 되고 제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조금 뒤처질 수도 있고 공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공부만 한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왜 수학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수학을 왜 하는지를 몰라서 싫어한대요.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만 잘하면 되지. 우리 엄마도 그것밖에 못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미분 적분 얘기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사는데 그렇게 크게 뭐가 없으니까 지장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 지장이 있습니다. 수학을 통해 가지고 사고의 능력들이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나중에 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제때 학교 가고 제때 취업해야 되고 제때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그것을 향해서 성취하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잘 될 거야 라고 뭐하고 있을까요? 믿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공부 잘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이게 성공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경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왜? 거기에 나오면 잘 될 거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잘 될 거라는.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OECD 국가 중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청소년 자살률, 청년 자살률 1위. 30분에 한 사람씩 자살하는 우리나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죽을까?
좋은 직장에 갔는데 왜 저 사람은 죽게 되어졌을까?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직장이고 누가 봐도 좋은 자리에 위치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 배가 불러서 그렇다. 저 사람 뭐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판단해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잘못된 것을 세상은, 사회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가게 되었을 때,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주님은 주길 원하세요.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주님의 길에 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고 자녀들에게 어느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내 삶 가운데 얘기하고 내 삶 가운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영상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은혜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줘야 돼. 예. 보여주세요.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준비생들의 무려 96%가 일자리에 따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서됐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 꿈이 맞는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왜 토익 900 막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직 정확히 몰라서 좀 많이 걱정돼요.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도 고민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취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윤철 군이 현재 취업 준비 중이신 거죠?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대박.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이제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1년 남짓 됐습니다. 윤철 군의 스펙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는 심정은 어떠신가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짠하죠. 취업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젊은 애들이 된 것은 안타깝죠. 네, 스펙이 다는 아닐 텐데요. 아버님이 보시는 따님의 장점은 뭘까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요. 학교 다니면서 상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아들 성향이 또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하여튼 하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드님이 혹시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스럽게 아드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동진아, 남자는 럭비공이라고 생각한다. 럭비공을 찰 때는 잘 나가지만 똑바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가지만 떨어질 때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 아빠도 그랬었고 너도 아마 그럴 거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장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 열심히 살고 너도 열심히 살고 하는 거 좋은데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고 게임을 잘 해야 멋진 경기가 될 것 같다. 그게 인생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랑한다, 서동진. 이렇게 걱정도 안 끼치고 이런 아들이 왜 이렇게 우세요, 동진 씨?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놀라셨죠? 아버지 우리 윤철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윤철아. 윤철? 네, 아버지. 네. 이거 어디서 방송하는 거예요? 보시면 고개를 좀 숙여주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오. 보여요? 이런 거였어요? 동준아. 뭘 울어, 울기는 재밌게 해야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알잖아. 뭐 말 안 해도. 그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정직하면 이 세상은 꼭 지희한테 보답한단다. 우리 딸 잘할 거야. 네 꿈을 펼 수 있도록 아빠가 적극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들 화이팅 해. 화이팅. 파이팅. 아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아빠는 기필코 달성하리라 믿는다. 아자 화이팅! 우리 은미는 어디를 가더라도 잘한다고 아빠는 그렇게 믿어. 사랑해. 나도 좀 막상 얼굴 보면 못하는 말인데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믿음을 게 주신다는 것도 많이 고맙네요. 제가 그렇게 믿음을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용기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어지고 운동적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할게요. 예. 남일이 아니죠. 또 취업해야 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또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할 수 있다. 근데 왜 자녀는 불안해 했을까요? 계속. 아빠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세상과 사회가 원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자녀들은 그래야지만이 부모님에게 또 세상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부모님한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치면 자녀들이 효도하던가요? 좋은 직장에 가면 부모님한테 더 잘하던가요? 자기 살기 더 바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저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믿어주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격려해주는 것이에요. 사실 괜찮아. 좀 늦게 가더라도 괜찮아. 무작정 취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이 길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진짜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고 다들 믿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라고 행복하게 살 거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참된 안식과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는 다니고 내가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부모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 부모는 진짜 그냥 믿어주고 네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고 힘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부모님도 잠시 좀 어려울 때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길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그 길에 최고가 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 재수를 하면 낙오한 사람, 이라는 인식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한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누가 잘 나가는지 아십니까? 잘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목마른 자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을 잘하면 제일 잘 나가인 줄 알아.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운동도 하고 체육관도 다니는 이유가 그 10대 때는 아이들끼리 안에서 뭐가 최고예요? 힘센 게 주먹이 최고거든. 그래가지고 그 나이 때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20대 초중반 되면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남자애들이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냐?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옵니다. 그래서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군대 갔던 애들의 이야기가. 근데 결국은 대학교로 가. 결국은 그리고 나서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대하고 나서 진짜 돈 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하거나 제대하지 않은 군대에 있는 아이들은 그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좀 버는 애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학교를 때려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어지고 30대 초반이 되면 뭐 때문에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결혼한 거에 너무 부러워해. 결혼했네. 좋겠다. 멋있는 사람이랑 좋은 이쁜 아내랑 그리고 아기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행복해 보이거든. 나도 부럽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결혼해봐. 그냥 뭐 얘기가 필요 없어요. 해봐. 해보면 알 거야. 결혼 해보면 딱 나오지 뭐. 예, 해보면 알아. 행복해. 예, 행복은 있지만 행복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경진 사모님이 여기 없어도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2부 때도 조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에 마치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40대 되면 집 좀 있어야 돼. 30 몇 평, 40 몇 평, 차도 이런 차 타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50대, 60대 되면 안정된 노후가 있어야 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있으면 정말 참된 만족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믿어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그런 정말로 만족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길 원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나이입니다. 괜찮아요.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행복한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행복한 삶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쥐어잡고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지금 인생 올바른 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정주영 씨가 죽기 전에 오카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두 분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대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리로 오시라고 그러니까는 이 정주영 회장이 죄인인 제가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자리를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안 좋은 짓들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환원 운동도 많이 하고 참여도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도 했는데 끝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먼저 그렇다고 하면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봐볼게요.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해석. 이 줄이고, 의에 줄이고, 이 줄이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페이나오. 예, 이 페이나오는요, 그냥 배고프다, 엄마 밥 줘, 배고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냐면 정말 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 줄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북한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두만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마른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딥사오. 이 딥사오, 이 목마르다 이 단어의 뜻은요, 사막에서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열을 통해서 나를 태울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상태를 이 딥사오, 물도 그늘도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가 이 지금 목마른 상태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지금 환경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게 지금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 한 잔에 물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든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상태가 사막에 홀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 태양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물 한 잔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그런 갈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는 안 돼. 세상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갈증은 끝없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영원의 시간까지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갈증나게 되어질 것이고 어렵게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질 것이야. 그러나 사회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렴. 갈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가지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줄이고 목마른 너의 심령의 마음을 내가 채워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늘 심령이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연결이 되어집니까? 내 영적인 원래의 상태, 가난한 상태, 뭐가 있어서 뭐가 없어서 내가 부하고 가난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세상적으로 뭔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먹을 거 맛이 먹고 입고 이런 수고와 노력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래 가난한 상태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너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 절대 절망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단다. 그래서 심령이 그런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런데 아는데 애통함은 무엇의 뜻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애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의 또 힘과 노력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주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안에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또 무엇이 생겨져요? 애통함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내가 이 길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데요?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 자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난한 상태인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순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것들이 완벽하게 비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적당히 믿어야지.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믿으려면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주신대요? 기업을, 땅을, 유업을, 열매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는 세상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 목말르게 되어질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태워서 없어질 것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어. 그러니까 보는 대로 살게 되어져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는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보이니까 안정감이 이 보이는 것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 명예, 권력, 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안하다고 말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더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짓밟아서 내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그 사람을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지가 대통령 되려고 하면 그지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거지한테 하십시오라고 하면 할까요? 과연 거지는?
내가 미쳤냐고 합니다. 왜? 자기는 하루 먹고 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데 골치 아프게 대통령 내가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려면요, 좋은 것을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세상에서 찾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 누구 안에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먹고 있어. 다른 걸 마시고 있어. 우리 주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초콜릿 우유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것이 소원인 아이가 우리 아들입니다. 아빠, 초콜릿 우유에다가 밥 말아 먹고 싶어. 주원아, 그렇게 밥 먹으면 배탈 나. 자기는 너무 초콜릿이 좋대.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도 엄마 보고 뭐 사갖고 오라고 막 얘기했는데, 주원아, 계속 그렇게 먹으면 이빨도 썩고 배탈도 나. 그래서 안 돼. 아빠가 얘기하겠죠? 근데 주원이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사실은 집에서 초콜릿을 잘 안 줬는데 어디 와서 초콜릿 맛을 느꼈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꼬시는 거예요. 초콜릿 줄까? 일로 와봐. 하고 이 초콜릿 맛의 신세계를 아이가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초콜릿. 왜 집에서는 없으니까. 집사님들 교회 가면 집사님 막 주니까. 자기는 초콜릿 우유로 밥 말아 먹고 싶대. 그렇게 먹으면 배탈 나. 그렇게 먹으면 건강하지가 않아.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야지. 뭐 드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원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뭐냐면 김치예요. 너무 맵대. 초콜릿은 너무 달콤한데 김치는 너무 맵대. 그래서 먹기 싫대요. 근데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김치 먹어야 된다, 주원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은 맵지만 나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치 없으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못 먹죠. 김치가 있어야 돼. 김치찌개가 있어야 돼. 매운 게 있어야 돼. 왜? 그게 맛있으니까. 먹어봤으니까. 회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저는 회 맛을 잘 모릅니다. 물컹물컹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몸에 건강하니까 좋으니까 먹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나에게도 건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뭘 드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혹시 배탈이 나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힘듦이 있어서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배탈을 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의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헬라어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카에 오시네. 일본말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자, 일본 억양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카에 오시네. 예, 다카에 오시네. 이 다카에 오시네는 이 올바른 깊은 관계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이 의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른 의의 관계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육신이 되어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졌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자기가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 자면 첫 번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게 된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부분을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로봇입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 로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의가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그래서 이 예수님은 효도이기 때문에, 효자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주님. 그러나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의미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내가 이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따라갈게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본인도 너무 어려운 걸 알고 있어. 왜? 아담이 그렇게 실수를 한 거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의가 단절되어진다고 하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음이로다. 이 고백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땅으로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때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의로운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비전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고 의로운 자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먼저 그의 나라. 이거는 선교를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은 선교는 굉장히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질까요? 교회와 성도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첫째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을 통해서 신부들이 단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게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이 신부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완성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지면은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그의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예요.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사랑 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세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5처녀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한 것처럼 내가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삶.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하며 모든 것을 뭐 한대요?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 질서 가운데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은 그 문제와 문제 해결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내보내길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이 먼저 문제와 문제 해결과 먼저 우리의 자녀와 내 축복과 먼저 내 직장과 내 회사와 어떤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먼저 이제는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었어. 왜 그러냐면 이런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생겨나는 게 뭐냐? 반대의 것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더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빼기가 되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염려가 나오잖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뀌게 되어졌을 때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자녀의 염려, 기도했는데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의 염려, 재정의 염려, 건강의 염려, 여러 가지의 염려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냥 이 땅의 것만, 물론 이 땅의 것은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가 주일이나 이럴 때 먼저 일어나가지고 잠자리에 같이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원이가 일어나면요 계속 엄마를 찾고 울고 띵깡을 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최근까지 막 그랬어요. 최근에 제가 주원이한테, 주원아, 아빠는 아빠 공부하는 방에 있고 엄마는 지금 부엌에 있으니까 그리로 일어나서 가면 돼.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서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니? 제가 진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대. 누워 있었으면 좋겠고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대. 아빠 저기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빠 저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빠 저기 있다니까. 엄마 저기 있어. 아빠 마음 아프게 자꾸 아빠 말을 안 믿어주면 주원아 일어나서 한번 네가 와봐. 와보면 아빠 있는 걸 경험할 수가 있잖아. 정말 제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 마음으로 주원이한테. 아빠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엄마 조금만 가면 있잖아. 엄마하고 외치면 되잖아. 아빠하고 외치면 엄마 아빠가 가잖아. 일어나자마자 울고 불고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상하겠니? 이제는 6살이 됐으면 좀 일어나서 옷도 입고 이제 네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되잖아.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 아빠가 도와주잖아. 엄마가 도와주잖아. 뭐가 그렇게 문제야? 뭐가 그렇게 두려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아? 주원아, 그렇게 난 네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멀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세요. 왜? 그렇게 되면 배부르니까. 그렇게 되면 네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지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왜?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수심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가 진짜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모는 얘기하겠죠.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동영상 보면서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아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이 부모들은 아는 거야. 왜? 인생이 그렇게 생각만 해가지고 염려만 한다고 해가지고 것을 아닌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을 아니까, 아는데도 자녀들에게 길을 제시를 못하는 거야. 부모들도 똑같은 길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의 길이 있지 않고 세상과 사회가 원하는 길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구조 안에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또 그것을 위해서 구하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되는데,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마음의 어떠한 잘못되어진 것을 변화시켜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땅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지 않고 어디에 줄일까요? 게임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자에 줄이고 목마르고, 술에 줄이고 목마르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과 세상의 쾌락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지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살아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지 않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도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있으면 중환자 상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중환자에 있는 상태예요.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을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의로운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 성경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조사가 나왔는데, 성도 중에 예배를 같이 주일날 드리는데 5%에서 10% 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냐면, 이 의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대요? 로마서 1장 17절 좀 띄워주세요. 의는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요? 복음. 복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주시겠대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너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 옳은 믿음, 과거형의 믿음을 내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주길 원한단다. 그래서 오직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쥐리고 목마른 자들, 의인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의인으로 만들었어. 너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도와주고 이런 거, 이게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었어. 그런데 어떤 누구도 다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인인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길 원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떠한 사람은 오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주길 원하세요. 그 의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올바른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정체성은 자신이 성취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떠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냈느냐, 자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직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느냐, 그게 나의 정체성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잖아요. 윗옷 벗어야 됩니다. 벨트 벗어야 됩니다. 지갑 빼야 됩니다. 시계 빼야 됩니다. 핸드폰 내려놔야 됩니다. 안경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바지, 티셔츠 하나 입은 상태가 사실은 나예요. 초라하겠죠? 뭐가 이루어졌다고, 뭐가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에 있고 좋은 대학에 나왔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없어도 그분 안에서 내가 참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뒷부분에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일할 때,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게 되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저 공부 정말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도 받고 어찌됐든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분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고 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지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이 오더라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절대 안 흔들려요. 건강이 없어도 안 흔들리고 부, 명예 이런 거 없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안정감은 세상에 어떠한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정감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안재호 목사님의 아버지입니까? 자신 있게 누구의 아버지? 앉아있는데 졸리면은 간이랑 쓸개랑 콩팥이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됩니다. 낫게 해달라고. 어찌됐든 나의 아버지야. 그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안에 내 마음을 둬야죠. 내 뿌리를 거기다 둬야죠.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돈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명예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앞날이 불안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도, 건강 없어도, 부도 없어도, 명예도 없어도,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병도 있고 뭐도 어렵고 하는데, 예수를 잘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갖고 병 낫다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다? 그러면 열등감밖에 더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좋다며. 그게 진짜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과 선하심, 물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런데 계속 그 문제에만 벗어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벗어나길 원하는데, 계속 그 문제에만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라나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과의 의를 회복시키는 사람. 의는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기독교는 관계이다. 다른 종교는요 뭐냐면은 일방적인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무슬림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냥 일방적으로 신이 딱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절하고 일방적으로 뭘 하고, 지금 IS 거기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살 테러하면요, 몇 명이다, 50명인가? 천국에서 자기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처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절만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교에서 부처가 나를 사랑하신대. 들어보셨습니까? 무슬림에서 알라가 나를 사랑하신대. 들어보셨습니까? 유교에서 나무나 돌이나 이런 신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신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멸하게 한다는 것을 혹시 다른 종교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기독교는 관계란 말이죠. 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떠한 관계가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이웃 간의 관계, 즉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직장이 깨어져 있습니까? 나라가 분단되어져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 경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의로운 사람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시대일지라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이 배부르다는 뜻은 참된 뭐예요? 만족이거든. 참된 안정감이거든. 뒤에 나오는데 참된 안정감이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헬라어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깨어진 직장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세상을 회복시키길 원해서 누구를 통해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는 곳 안에 하나님의 참된 만족과 은혜를 흘려내보내길 원하십니다. 큰 2번 배부른 자의 삶, 참된 만족의 삶입니다. 배부르다의 헬라어의 뜻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참된 만족.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의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배부르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참된 만족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17장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광야 가운데 사울에게 지금 쫓겨져 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로운 중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광야예요. 너무나도 어렵단 말이죠.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는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400명들, 도둑질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사람들, 통제 불능한 사람들 400명들이 이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눈 뜨면 광야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천지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침에 깨게 되어졌을 때 주의 형상으로 뭐한다?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깰 때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사실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의가 회복되어졌을 때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해야 될 것은 왕이 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부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왕 되는 거 별로 소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배부른 삶을 살게 되어졌다. 배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 때인데 배불러야 돼. 밥도 안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배부른다고 하잖아. 자녀들 보면 자녀들 보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배부르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너 먹는 것만 보더라도 배부르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부르다라는 이 문장의 상태는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 순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맛있는 집은요, 한 번 가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2번 가고 3번 가요. 문제는 뭐냐? 맛있는 집에 가게 되어졌을 때 밥을 먹고 갔어.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집에 가더라도 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다른 것으로 내 배를 채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이제 구역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구역장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만족해요. 기도 제목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 지금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누가 봐도 말씀도 안 읽는 것 같고 누가 봐도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다른 것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먹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을 먹어야지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을 먹어야지만이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른 거 먹으니까 배불러요, 배고파요? 계속 배고프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중환자의 상태까지 빠져들게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시편 2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더 좋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구원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 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갖고 구원에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면서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먹고 마시고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의 배부름, 만족을 취하고 있습니까?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혹시 배탈 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활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잘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고 그 아버지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 원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만족을 주길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리라, 위로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할 게 아니야. 뭔가 배부르게, 뭔가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로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내게 십자가에 은혜 주셔서 그분 안에 있게 하시네.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생수 주시고 무거운 짐 메고 있을 때 대신 짊어지셨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네. 내게 그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네. 내게 그 무엇 하나 없어도 내게 그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네.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내 삶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복음 안에 내 삶이 있기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거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세상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안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 안에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참된 만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께,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내 마음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님께,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신뢰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신뢰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왜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 주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끼리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될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없어질 지어다. 세상 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어진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른 거에, 갈증 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부와 명예와 성공과 자녀의 잘됨과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는, 진짜 사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깨어진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열방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월드비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회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학교와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성미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물질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닌 생활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다 보니 물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 갈망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세 분 이상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인사하면서 성전문을 나가겠습니다.